할렐루야.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몇 장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구분하기는 힘든데 약 한 10장에서 11장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관련된 분량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뤄야 할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없기에 몇 가지의 이야기들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 하면 생각나는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요셉의 첫 번째 시간을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한 설교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가장 많이 들으신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꿈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요셉, 꿈을 이룬 요셉 등의 주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나요? 성경에서는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7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들이 요셉 자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입장에선 기분 좋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꿈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37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 아버지를 뜻하고 달은 어머니를 뜻합니다. 그리고 11별은 형제들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7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기는 했지만 유사한 꿈을 두 번이나 꾼 것에 대해서 예사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셉의 행동이 참으로 얄밉지 않으신가요? 본인이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냥 속으로 품고 있거나 아버지에게만 따로 이야기를 했다면 형들과의 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속없이 철없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좀 철없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자신이 더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고, 또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요셉은 당시에 귀족들만 입었던 채색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밖에서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했던 요셉, 더구나 철없이 살고 있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았던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차별 없이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에게 초점을 맞춰줘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형제들의 입장은 많이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형제들은 항상 요셉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형제들도 어찌 본다면 피해자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동일하게 받지 못한 피해자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숟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아픈 손가락, 조금 덜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의 상담을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하고 또 어르신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 조금 더 신경 쓰이는 자녀들이 있고 조금 더 예쁜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경은 다 쓰이고 다 예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자녀들은 분명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는 오는 말씀과 같이 형제들 사이의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부모이신 분들,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모두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꿈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꾸짖긴 했지만 그의 꿈을 간직했습니다. 꿈을 간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꿈을 지켜봤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만큼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녀들이 요셉의 꿈과 같이 말이 안 되는 꿈을 꿨을지라도 그 꿈을 간직해주고 기억해 주신다면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자녀들의 노력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부모님들께 또는 앞으로 부모가 되시는 분들께 드리는 메시지 같은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꾼 다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거 자신이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는 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항상 꿈을 품고 살았다는 말이나 꿈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메시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창세기 4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얻기 위해 와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엎드린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자신이 꾸었던 꿈을 기억해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꿈을 잊고 살아갔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준 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지라도 그분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 이 같은 약속을 잊고 지낼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고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분명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유난히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 때문에 조금은 버거운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꿈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 꿈을 기억하셔서 이루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지키시고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고 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